레위기 말씀 사경의 첫째 날 레위기 구조도 시연을 맡게 된 청년 권석찬입니다. 최근에 혼자서 이렇게 SNS를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다라는 글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자원을 했는데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좀 떨어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무엇인가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주제를 말하곤 합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죄송합니다. 됐네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1장에서 17장,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18장에서 27장. 레위기의 구조는 16장, 17장의 대속죄를 중심으로 대칭 구조, 갑자기 교차되고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 떨려서. 그래서 11장부터 15장, 18장에서 20장은 거룩한 백성, 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8장에서 10장, 21장에서 22장은 제사장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7장, 23장에서 25장은 각각 5대 절기와 5대 제사와 7대 절기, 그리고 26장에서는 축복과 저주, 2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각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5대 제사는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는 번제부터 속건제지만 제가 이해하기 쉬웠던 반대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속건제는 누구를 때리거나 훔치거나 그리고 성물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일으켰을 때 그 손해를 다시 바로잡고 또 배상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다시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제사입니다. 여기에는 4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요. 속죄의 피를 번제단 아래에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 뿔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분향단 뿔에 뿌리고,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에다가 뿌립니다.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먼저 번제단의 밑에다 뿌린다는 것은 우리 죄가 사하여짐을, 우리 죄를 속량하셨음을 의미하고,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는 것은 뿔은 권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승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뿔에 바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함을 의미하고요. 지성소의 휘장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피로 대입해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속의 피를 경험한 우리들은 그것에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헌신과 제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우리 이웃에게 구현되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우리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화목제를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소제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가 고운 가루입니다. 우리의 굳은 자아와 생각 그리고 마음들이 고운 가루로 빻아져서 거기에 기름을 더하고, 기름은 성령님이죠. 그리고 유향을 더하고, 유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소제를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에는 소의 번제, 양의 번제, 새의 번제가 있는데요. 아까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새의 번제는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 제사장이 그 옆에서 도와서 함께 제사를 드려주는 새의 번제가 있고, 양의 번제는 각을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내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의 번제가 있고요. 그리고 소의 번제는 우리가 우리의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수준 높은 번제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6장, 7장은 각각의 모든 번제나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드리는 규례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8장으로 가게 되면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4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4가지 키워드가 많더라고요. 먼저 물, 예복, 기름, 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일꾼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보여주시는데, 물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 그리고 피를 바르죠. 귓볼이랑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서원하는 그런 예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됨을 9장을 통하여 볼 수 있고,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됨을 10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은 일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결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개인적인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11장은 음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음식은 저희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하시는데, 정한 것에는 쪽발,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들, 지느러미, 그리고 비늘. 부정한 것에는 사체를 먹는 것들,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
각각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쪽발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구별하라는 의미이고요. 되새김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계속 묵상해야 함을 의미하고, 지느러미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거슬러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요. 비늘은 세상의 공격에도 우리가 그것을 방어하면서 잘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체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불편한 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공격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부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땅에 기는 것은, 땅은 성경에서 죄악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땅에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땅에 기는 것은 부정하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이제 출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나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나병에는 크게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죠,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찔림이 없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나는 영적 나병에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러한 영적 나병 또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공동체 안에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15장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제어하고 절제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16장 17장의 대속죄일이 레위기의 핵심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8장으로 가면 11장 15장과 교차대구로 이루어진 다시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공동체적인 성결을 알려줍니다. 먼저 18장에는 아까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어떤 그런 성적인 성결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19장에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를 우리가 환대하고 잘 도와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장에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그런 세력들에게 임하는 사형의 형벌에 대해서 20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제사장의 두발 규정이나 아내에 대한 이야기 등등 일반 백성들과는 조금 더 다른 하나님께서 더 수준 높은 거룩함과 구별됨을 21장과 2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23장에서 25장은 7대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7대 절기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성숙 과정과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유월절의 의미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단계죠. 그래서 신분이 바뀌자마자 바로 우리는 무교절로 나아가게 되는데, 무교절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양식으로 저희가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 것에서 힘을 얻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사람은 그 다음 이제 초실절로 나아가게 되는데,
초실절은 예수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오순절로 나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또 그 이후에는 우리가 나팔절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어떤 긍정적인 그런 변화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게 되고요. 이런 간증들과 증거들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다른 사람 또한 은혜를 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장막절로 나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또 삼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7대 절기에 나오는 키워드 중에 또 안식일, 이게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7대 절기가 다 안식일에서 시작하고 안식일에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은혜를 잘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안식년의 은혜로 나가게 되고, 안식년은 종들이 해방받는 그런 해인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종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면 희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자리까지 저희가 나아가야 됨을 7대 절기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26장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할래, 어떤 삶을 선택할래 라고 말하는 게 26장이고요. 그리고 27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잘 지키겠다 서원하면서 레위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